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더운 날씨가 우리에게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더운 날 있을 수도 있고 추운 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더우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주어지는 자연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인간이 잘못한 어떤 관리를 말미암아 온난화 현상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인간이 자연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한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락이라든지 공룡시대 어떤 빙하기 시대가 오는 어떤 그러한 것도 하나의 주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해석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환경이 우리가 지금 잘못 사용해서 지구를 잘못 관리해서 엘니뇨 현상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연 재앙을 받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 그게 무엇일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악한 죄의 문제는 아닐까? 왜 죄의 문제를 교회에 오면 늘 얘기할까?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열왕기 하서 23장 2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한 마지막 교훈 이런 식으로 한번 제목을 잡아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교에 입문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첫 스텝, 그렇죠? 첫 발걸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종교 생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개념이 어떤 게 되냐면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하나의 문화, 문명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로를 받기 위한 거고 위안을 받아서 내가 그나마 괜찮겠지라고 하는 자기 최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는 들어줍니다. 남의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어떤 만드는 비스무리한 거 갖다 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복을 주세요 하면 들어주지 않아요. 자신들도 알죠. 그것이 하나의 만들어 놓은 나무 목상이나 아니면 돌 조각품이거나 아니면 거대한 거석이나 큰 나무나 또 바다나 큰 호수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바다와 큰 호수와 큰 나무나 큰 석상, 큰 바위 그리고 아울러서 큰 계곡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로 만들어 놓은 돌로 만들어놓은 아니면 쇠로 만들었고 거기다 금을 입힌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우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뻔히 알아요. 큰 나무 밑에 가서 큰 돌멩이 밑에 가서 그다음에 큰 바다나 호수 밑에 가서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가 막히게 예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복을 주세요 하면 복이 온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이 오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종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더 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뭘 두드리면서 한다든지 그렇죠? 악기를 동원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드럼 치고 뭐 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 교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서 드럼 치고 막 장구 치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 피아노 정도만. 이게 보수파회 중에 사람들이 많이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 즐겁게 하자. 그래가지고 막 악기 갖다 막 동원하고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거 주세요. 이거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시고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게 할 수 있고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줄 수가 없죠. 야단 법석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상들, 아스라 신상들과 싸웠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숫자가 많으니까 850명, 840명이죠. 그들이 가서 한번 먼저 너희 신에게 아뢰봐라. 그러면 너희 신이 응답해 줄 거다. 그가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아사라를 섬길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알 신에는 제사장들이 너희가 먼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기회를 줄게. 올라가서 해봐.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뛰놀고 하루 종일 깽과리 치고 장구 치고 다 해도 그 신의 응답이 오지 않아요. 응답은 어떤 게 응답이에요? 제단에 나무를 놓고 불이 떨어져서 그걸 태우면 그 하나님,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입증하는 하나의 미션 수행이에요. 근데 그 미션 수행에서 저녁이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했습니다. 너의 신이 참 신이 아니냐? 너희들이 말한 바알과 아세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신들이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 1월 성신, 그렇죠. 하늘과 해와 달과 수많은 무수한 별들, 그 군집체들이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니? 한번 지금 주무시는지 모르니까 깨워봐라. 이런 식으로. 아니 너희 신이 잠자고 있으면 깨워야 하지 않을까? 응답을 받으려면 제정신이 있을 때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한번 깨워봐. 그러니까 막 그들이 장구치고 북친 걸 따블로 2배로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칼로 자기의 몸을 막 그으면서 피가 흐르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이 응답하기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인간은 자기의 기도 응답이 생명력이 없는 것에 드리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만큼의 흡족하게 떠들고 가야 신이 들어줄 것이다 라고 착각 속에 빠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라도 해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내가 응답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분은 야, 나 귀 안 먹었어. 나 네 말하는 거 다 들었어.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말을 들었어. 요시야 왕 같은 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내 말씀, 힐기야 대제사장이 찾은 그 말씀을 읽을 때 네가 내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들었다는 증거를 네가 네 옷의 왕복을 찢고 회개하면서 제사장들과 임원들이라고 하죠. 국가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신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백성들의 앞에서 말씀을 읽어 낭송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같이 낭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의 뜻을 물었죠. 그랬더니 훌다라는 여선지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 말을 쓰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네 말을 들어주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요시야 왕이 원하는 부분을 그대로 맞추어서 함께 해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독교의 형태가 예배 형태예요. 예전에는 성전이라고 해서 여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런 모습들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와서 회당이라는 거는 포로시기에 만들어서 만든 회당이지만 실제 그 회당을 넘어서 교회당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 그래서 회당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을 모아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릴 때 피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피를 발라서 유월절의 행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발라놓기 때문에 더 이상 피를 흘릴 리가 없어. 구약에서는 여러 번 매년마다 제사 드려야만 했어요. 매년마다 사람들의 죄만큼 짐승들이 죽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한번 죽으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완벽한 피이기 때문에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짐승 잡을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해서 성전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말을 써.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당, 예배당 우리는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더 이상 여기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일이 없어요. 왜 제사를 우리가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니까 더 이상 매년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렇죠. 누구든지예요. 가리지 않아요. 흑인 백인 황인종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조차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특별히 the one and only one 하나인데 유일하게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오면 그래서 화려하게도 만들어지잖아요. 프랭카드 같은 경우도 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시켜가는 거기 때문에 예배당이 화려하지 않아야 돼요.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카톨릭이라든가 그 노막교회 같으면 막 여러 가지 막 만들어 놓고 그림 그려 놓고 막 그랬어요. 그 왜 그랬느냐라고 마틴 루터에게 물었더니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해주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렇죠? 조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을 형상화시킬 수 있도록 인간이 만든 그런 작품들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고 그런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우리는 나온 거야.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글씨 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글씨 알잖아요.
우리 문맹률이 굉장히 어때요? 낮아요. 우리는 훨씬 더 높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글을 모르더라도 이제 서서히 배워가면서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죠? 읽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 중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구약에 한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이 요시아다. 근데 그 요시아는 바로 사사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요청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야 라고 했더니 그 사사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선지자로 통했는 하나님 말고 인간이 세워진 왕, 그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왕을 세울 수는 있겠으나 왕을 세웠을 땐 왕이 너희를 오히려 압제하고 핍박하며 오히려 너희 아들 딸들을 데려가고 시녀로 삼고 너희 땅들의 소산을 다 뺏어갈 거야. 왜? 세금이란 이름으로. 그래도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라고 한 것이 바로 열왕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호와는 오중수에서 과연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진정한 왕이 있었더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자체가 아예 없었고 남유다에도 5명 정도가 왕인데, 특히 남유다 개념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다윗은 통일 왕국이니까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사, 여호사밧, 그렇죠? 그다음 뭐예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아사가 조금 약했어요. 선한 왕 중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을 최고의 격왕으로서 최고의 멋있는 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을 세우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그 인간이 우리를 잘 다스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여겼지만 실상은 인간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나라의 힘과 강력한 힘으로 우상을 숭배했어. 바알신을 섬기게 했고 아사라상을 섬기게 했고 일월 성신을 섬기게 했고 해, 달, 별신을 섬기게 했어.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인간들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어. 예배 드림에도 불안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 갖고는 부족하니까 뭔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해, 달, 별들을 보세요. 수많은 은하계에 떠있는 수많은 저 별들을 보면 저것들이 다 위성이잖아요. 빛을 받아 반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저 많은 빛들이 신들의 모습으로 존재하면서 나에게 축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해, 달, 별, 신들을 섬겼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큰 바위나 큰 나무나 큰 저수지나 큰 바다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온 것들을 섬기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특별히 몰렉신, 그렇죠? 몰렉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사람 모습인데 앞에 소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폼 잡고 있으면서 이게 몰렉신인데, 이 신에게는요 우리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워서 죽여서 제사 드리면서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시온이 같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남녀를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것 중에서 가장 나쁘다. 그래서 가장 혐오스러워한다, 가장 싫어한다, 가장 가증하게 여긴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detestable sins, 그래요. detestable 가스게 쓰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건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역대로 사사기 때부터 지금 때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골라서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축복 중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유월절이 나와요. 유월절이란 건 뭘까요? 출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들,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서 보내주지 않잖아요. 바로 왕이. 절대 보내주지 않죠. 왜? 걔네를 놓으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손해가 보기 때문에 절대 놔주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여전히 바로가 안 보내줘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내줘!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초태생은 다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바로왕 네가 섬기는 신이 너의 아들, 첫 아들까지 지킬 수 있다면 너의 신이 진짜이지만 너의 아들조차도 너는 파라오잖아. 너는 태양의 아들이잖아. 너는 위대한 신이잖아. 자칭. 그러나 너가 섬기는 신이 네 아들을 지켜줄 수 있다면 괜찮아. 그러나 네 아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신인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왕이죠. 여기서는 파라오라고 말하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바로왕이라고 그래요. 이 바로왕이 큰아들, 자기 큰아들, 왕위를 이어갈 큰아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 새카만 늑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화에서, 영화에서 보이잖아요. 그 어둠의 신, 죽음의 신. 근데 그게 죽음의 신이니까 살려낼 수가 없죠.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세상 신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신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래서 바로왕이 손을 바짝 들고 포기, 항복, 다 빨리 데리고 나가. 빨리빨리 데리고 나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빨리빨리 데리고 나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나왔던 그래서 그때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 유월절을 기념을 행사했는데 이 유월절들이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많이 행해지지 못했어요. 솔로몬 때 한 번 했었고요. 다윗 때 있었고 솔로몬 때 있었고 히스기야, 요시야 때. 몇 사람의 왕에 의해서만 진행되었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도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마지막인 이 요시야 왕에서는 유월절을 완벽하게 재생했다는 사실이죠. 이제 처음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시켜 놓은 왕이 요시야 왕이다. 8살에 왕이 되어서 16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의 재위기간 12년에부터 계획을 시작해요. 그러면 재위기간 16년 때까지 쭉 계속해서 지나면서 최종적인 오늘 마지막 요시야가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큰 것들은 다 부수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위대한 솔로몬이라고 말하는데 그 솔로몬이 없앴던, 아니 오히려 산당을 만들어 놓았던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드라빔까지도, 가정짓, 개인이 섬기는 신들까지도 다 부수고 없애고 그들의 제사장들도 다 죽여서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이렇게 완벽한 제사를 장의 어떤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그 제사에 더 이상 이방신을 위한 섬기는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도 그 길을 열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쯤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었으니까 맞춤 서비스를 요시야가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해요. 왜 그러냐? 이 땅과 이 백성에게 재앙이 내리겠다. 결국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요시야가 강력한 그 완벽한 종교계획과 완벽한 유월절과 각 사람의 각 가정에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 이 집에서 만든 조그마한 우상 있잖아요. 개인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까지도 다 없어요.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도 이건 접신 행위라고 해서 악한 행위로 봐요. 사울 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무당에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울이 미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왕 중에서도 내가 죽겠나이까 살겠나이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신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있는데 나한테 묻지 않고 남의 아버지 찾아가서 물었어.
너는 죽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침상이 죽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진정한 살아있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시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완벽한 개혁을 드리고 완벽한 모습으로 유월절을 복원하고 이런 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어떤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걸 다 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귀하시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네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서 그래서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잘 살 수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우선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너도 잘 살지만 남도 잘 살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고. 이게 비슷한 것 같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달라요. 너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대학에 가야 시집과 장가도 잘 갈 수 있어. 좋은 대학에 가야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넌 해야만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너의 미래가 열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게 자기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찾는데 하나님이 가서 찾지 아니하고 남의 아버지가 가서 찾으면 우리 아버지한테가 찾아야 되는데 남의 아버지한테 용돈 주세요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시원아, 다른 할아버지한테 가서 용돈 주세요 하면 줘? 안 준단 말이에요.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한테 가야 돼. 그렇죠. 나와 관계된 분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되게 왕은 위에서만 일을 하잖아요. 근데 밑에까지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까지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마찬가지. 근데 요시야는 바로 각 가정에 있는 드라빔, household gods, 가정에서 신으로. 이 드라빔은 어디서 나오냐면 야곱이 나올 때 자기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신, 가정의 신 드라빔을 가져다가 안장 밑에 숨겨놓고 훔쳐오는 것부터 시작해. 왜? 그 신을 가져와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대 근방부터 있었던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더라. 이 요시야 왕 때까지도. 그러면 오늘 이 시대까지 없느냐?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더라는 거죠. 이게 종교생활이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이게 종교생활은 그 우상숭배하고 동일하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종교를 한 단계 올라가서 신앙한다. 하나님을 믿는 걸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걸 종교생활을 한다고 안 해요. 종교라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요시야가 이렇게 했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 왜 요시야를 이렇게 했을까?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엘리야김 또 여호야긴,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해 가요. 결국은 마지막에 위대한 기둥 같은 요시야 이후에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왕정제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들이 어떻게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인간들이 요구한 이 왕정제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식민지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로마 식민지 상태. 그러면서 메시아 예수님이 진짜 오시죠.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오셨을 때 몫으로 왔고 가난한 그죠? 몫의 아들로 와가지고 뭐 왕같지 않은 모습까지 왔어요. 그런데 진정한 왕은 외형적인 왕이 아니라 권위를 하는, 권위와 권력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외형적인 건 그렇게 멋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와 권능과 능력,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됐다. 그러면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 거다? 바로 출애굽 때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설줄 발라가지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다 넘어갔죠. 살아났잖아요. 그전에 그 피,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그러면 진정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피를 바라보는 자, 그 피를 바라보고 믿는 자, 그 피를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드리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의 축복을 주셔서 피를 넘어갔다,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고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요시아의 개혁은 어디까지 개혁이냐? 내 삶의 저변, 밑바닥까지 있는 내 마음의 우상, 보이지 않지만 만들어진 건 아닌데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 우상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아이돌이라고 말하는 건 아이돌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돌은 로마식 표현이고 아이돌이 영어로 아이돌인데 이 아이돌, 이 우상들은 그냥 내가 좋아한다, 선망한다, 바라본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상을 얘기해요. 아이돌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들이 신인 것처럼 청소년기 때는 막 쫓아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인기가 있으니까. 일종의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을 좋아하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여전히 연예인은 연예인이고, 그죠? 앞에 텔레비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는 너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보시면 좋겠고, 어떤 만들어진 것도 우상이지만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우상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늘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얘기하니까 뭐가 부족하지 않아? 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돈도 이쪽 저쪽 많이 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뭐예요? 돈만 많으면 돼. 나라의 국방력만 강하면 돼. 외교력 힘이 있으면 돼. 예, 맞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수고한 것을 먹어라. 이 말은 경제적인데 이 경제가 우리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고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면 하나님은 그걸 부셔버릴 수도 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게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있잖아요. 그거 다 부셔버리잖아요. 부셔버려요. 예루살렘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성전마저도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성마저도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만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끔 하겠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 뭘까? 예루살렘은 안 없어질 거다. 성전은 안 없어질 거다. 하나님 이름을 두고 솔로몬을 통해서 만든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부셔버린다는 거죠. 진정한 성전은 누구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고, 진정한 예루살렘은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그 나라 예루살렘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때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성전 다시 청소하시고 그러면 거룩하게 예배드리게끔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요시아 왕 같은 모습이겠구나라고 우리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요시아 같은 왕이 바로 메시아로서 오시겠구나. 그래서 메시아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갈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포로 시기에 때는
노마로부터 포로가 된 식민지 시대에 그랬을 때는 어때? 노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진정한 왕, 바로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시아의 마지막 개혁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요시아는 그대로 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거로 끝나버리는 거냐? 아니면 듣고 행할 것이냐? 그리고 듣고 행하는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할 것이냐? 제휴기간 12년에 개혁이 시작했지만 16년에는 더 많은 개혁을 통해서 완벽한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처럼 과연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바꾸어가고 개혁할 것이냐.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좋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다고 생각하다면 이걸 버릴 수 있는 마음, 옷을 찢어서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마음,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이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관리하라고 주셨다. 그 때문에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가운데 또 바다 깊숙한 곳에 하늘 높은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다스리고 관리하고 주관하라고 하셨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누구를 위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연만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로 제일 중요하고 자연만물은 2순위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연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연만물을 섬기는 건 아니다. 근데 왜 자연만물을 섬기느냐?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렇다. 그래서 자꾸 종교생활을 한다. 고대부터 이 시간까지 저마다 숨겨놓은, 주머니에 숨겨놓은, 여러분의 주머니에 뭐가 숨겨져 있나요? 주머니에 숨겨놓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게끔 딱 숨겨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우상이라면 그것마저도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개혁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그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러한 우상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 므낫세 같은 경우, 므낫세 때문에 사실 복을 안 주거든요. 므낫세 행은 50년이 넘게 하나님, 사실 이 므낫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였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가도 그때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나머지 이 므낫세 왕이 너무 악한 짓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막 아예 진절머리 나는. 그래서 므낫세 왕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봐요. 전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쌓아놓고 쌓아놨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시켜버리겠다. 예루살렘까지도 포기해버리고 성전도 포기해버리겠다. 하나님이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낼 거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갈 때 한 가지 마음에 가지고 가는 거 뭘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도 우상이므로 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이, 그렇죠? 이 5대 숨겨놓은 것까지 괜찮아요. 숨겨놓은 것은 내가 버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어디다 숨겨놔요?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숨겨놓고 안 보이니까 누구도 몰라, 목사님도 몰라. 그러면서 딱 마음속에 숨겨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버리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하나씩 만들어 고쳐가시면서 멋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또 그걸 준행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도와야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이 땅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무더위 속에도 지치지 않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